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1주년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좌우로 인사 나눌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춘천 복음화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우리 이제 이 시간대 예배드리는 제목대로요, 올바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들 초심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도 있게 되어지고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들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왕 같은 경우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아 세워질 때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울왕이 마음의 초심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악령에 들려가지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몸부림치는, 그 다윗은 자기의 사위지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 사울 왕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역사적인 큰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 탄핵을 하고 말고 뭐 그건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물에 거박 같고 뭐 특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인데 그분 탄핵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들, 결국은 제일 처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이제 초심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 초심 자체가 있었는가, 그것도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워낙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요.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니까요. 오늘 뭐 법원에서 이제 헌재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진짜 내 마음에 가장 처음 초심들, 이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기념 집회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꼭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첫 그 모습들요, 늘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초심들 꼭 점검해야 되겠고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초심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담을 때에 이 초심들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바뀌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내 첫 초심입니다. 복음을 향한 첫 중심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될 거, 복음에 대한 첫 초심이라 그럽니다. 중심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전도자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을 때에 그 첫 중심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에 대한 초심이라 그러죠. 이것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나의 현장이죠. 제가 이제 춘천 온 것도 응답받아 온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춘천이 어떻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은 제 마음 속에 춘천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바뀌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초심을 늘 변치 않고요,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시작할 것인가, 그게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척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갖고 시작해야 올바른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춘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을 가지고요,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통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격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의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7장은요 16장 이후가 17장이고요. 요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17장 사건인데 이 17장 사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뭐라고요? 랍비라고 구하는 거예요. 랍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선생이란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어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요 나의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군가는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제정신 안 든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고요. 제정신 차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랍비인 선생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생 중에 하나니까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를 위해, 이게 베드로의 인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게 종교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말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도 좋고요 돈도 좋고요 성공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 가지고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시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올바른 시작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요 문득 둘러보니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그 현장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전혀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이 구름이 다 안개 거치듯이 거쳐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 그 말이죠. 8절에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요 모세도 사라지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인격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와 나밖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인격 가진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이 비밀이요 복음의 인격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두고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의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지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지식자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인격자가 돼야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아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아직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체험이 안 되어지고 지식으로만 알 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랍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요, 복음 인격자는 오직 예수만 보는 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요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환경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인격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자, 이게 복음 인격자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인격자는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이게 복음 인격자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를 보기를 원합니까? 엘리야를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자는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요,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여야 감사하는 사람, 그거는 종교인격자예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이 중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 인격자는요, 전도자는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 똑똑하구나, 뭐 똑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격 좋구나, 전혀 인격 안 좋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물론 그래 봐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뭐 얼마 지나가지고 들통 날 거니까요,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정말로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일 훌륭하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요, 여러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자구나, 이게 진짜 전도자예요. 복음의 인격 가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보는 교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꼭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정신 못 차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변화산상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는데도요, 똑같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헛소리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진짜 복음의 인격을 회복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이죠.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거지였지요. 그리고 육신은 안전뱅이였고요. 그런데 이 거지인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복음의 인격을 회복해요. 거지이자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왜 돈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안전뱅이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업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봉사 필요해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게는요, 은도 필요 없고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 없고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안전뱅이의 육신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거지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눈에는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 인격 가진 베드로가 가는 걸음걸음마다요, 흑암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축복의 문들이 마음껏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복음의 인격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방법, 복음의 목적, 이게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인격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이죠,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만 복음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야 저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의 사람이구나라고요. 복음의 인격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최고의 능력 가진 임마누엘의 사람이고요. 최고의 가치 가진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의 선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번 10년 동안 메시지 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할 줄로 믿고요. 이 복음의 사람은 방법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방법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계속해서 성령님도 받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하는 것이 맞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요, 모든 것이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그래서요, 복음의 인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자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의 인격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찾겠냐. 바로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지식이 많고 요셉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게 아니고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불신자 보디발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왕이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신자들이 바라보고요, 나를 우리의 후대들이 바라볼 때에 뭐라고 보여야 됩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복음의 인격 가진 오직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인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이죠.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똑똑한 다니엘이 아닙니다. 지혜 많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인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긴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런 응답 받구나. 우리 모든 권사님들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도의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런 축복 받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사울이 악신 들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달래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저 수검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다 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소년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겠죠. 정말로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정말로 복음의 인격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지만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을 갖추도록 몸부림치고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일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묘비에 기록된다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과 응답을 향해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올바른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인격 가지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요, 세 가지를 이해하라 그랬죠. 첫째는 여러분들 복음 이해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하게 할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고 계시고요. 간단한 부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해해도 다 이해 못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깊게 넓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복음을 이해했지 그렇게 만족해 버리면요, 여러분들 복음의 더 크기를 넓혀 나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응답과 축복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를 넓혀 나가야 됩니까? 복음의 이해 크기, 복음의 이해 높이, 이걸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넓히는 만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해야 되죠. 오직 예수로요. 오늘 본문대로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완전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언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맞다, 완전 예수 맞다 그렇게 헛소리 치는데요, 인생 살다가 진짜 문제 하나 만나면요, 완전 예수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낄 때마다 참 맞다,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욱더 완전한 예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 정도가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영원한 예수예요. 여러분들 복음 잘 지속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날 결정적인 문제 딱 맞히면요, 복음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큰 소리 칠 게 아니고요, 늘 언제나 세 가지, 오직 예수 속으로, 완전 예수 속으로, 영원 예수 속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가집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는 거, 뭐를 이해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큼요, 모든 축복과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응답의 그릇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뭡니까? 복음을 조금만 더 깊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과 축복은요, 반드시 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맞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깊게 이해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소화를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빡시게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경들 옵니다. 문제나 환경과 편들릴 거 없고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요, 얹혀 있으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어느 날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요,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사라져버려요. 절대로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이요, 치유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뭐 하겠다, 뭐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되고요, 시험 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이해하고요, 복음의 대상으로요, 은혜의 대상으로 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요,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요, 힘을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뭐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이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러가지고 혼내면 될까? 불러가 혼내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러가 혼내가지고 알아듣는 건 그건 못 알아듣는 거 맞고요,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스스로 계속해서 은혜 끼치고 위로해 주고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요, 뭐 사람을 혼내거나 뭐 잔소리는 애들한테 하긴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뭐 못 알아듣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배후에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치고요, 혼내고요, 나무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요, 감정 싸움밖에 안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은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이해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을 이해하라 그랬죠. 춘천 현장을 이해하고, 그리고요, 춘천을 활용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춘천에 빠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요. 춘천 현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눌려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활기가 없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뭐 원주만 가봐도요, 춘천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 정도로 춘천 현장이 눌려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눌려 있는 사람들 보고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이런 일들, 이 작업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춘천 현장에 여러분들 눌려있기 때문에 이 활기가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활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요, 복음의 패기와 복음의 그런 활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였다 그러면요, 잘 은혜 받고요, 실컷 잘 놀고요.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임 가질 때에 잘 노는 것에도 여러분들 춘천 복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폼 잡지 말고요, 그죠?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놀 때는요, 같이 재밌게 놀고요. 우리 요즘 대청부 애들 몸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할렐루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애들 잘 노는 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잘 놀고요. 이런 모습들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생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지역을 이해하고요,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랬죠. 여러분들 제일 본론 중에 본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본론 중에 본론은 여러분들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많이 하는데, 은혜 실컷 받고 하는데 임마누엘을 놓친다,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 양보하고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목사인 제부터가 그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어진다, 그것도 여러분들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제가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제가 죽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 중에 본질, 나를 살려내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진짜 직분이 힘들어가지고 임마누엘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양보하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참 어리석은 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치고받고 싸우면서요, 아무것도 알거든요. 뭐 상대방이 맞으면 뭐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맞으면 뭐합니까? 내가 맞다고 여러분들 뭐 표창장 주고요, 뭐 상금 줍니까? 제가 틀렸다 그래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상관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당신 교회 오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권위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7일권 그래가지고 예배 뭐 정지하고 성찬식 중지하고 옛날 말이고, 여러분들. 요즘 네 성찬식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요즘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요, 뭐를 놓칩니까?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 때문에 임마누엘 놓치면요, 내 배후에서요, 우리 가정 배후에서 마귀가 씩 웃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비싼 밥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최고로 소중한 비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시간, 모든 사건요, 모든 장소를요 임마누엘의 제목으로 삼는 이런 비밀이 되면 돼요. 임마누엘만 하면 전부 다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지속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언약적인 5가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근원적인 축복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축복이죠.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축복이 따라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 알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4년 지나가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과연 대통령 된 그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할렐루야인데 과연 내일 이게 할렐루야 될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응답이 진짜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거 이건 내 욕심이고요. 내 욕심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전부 다 보따리 사들고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죠? 할렐루야인데 4년 지나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 뜻과 계획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임마누엘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응답 받겠다 욕심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만 보여만 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언약적인 축복 딱 받아 누리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진짜 받으면요 뭐가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주셨는지 응답의 이유요 분명히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해서 내 욕심대로 응답하다 버리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내 욕심을 향한 또 다른 계획, 잘못된 동기, 그래서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지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 주셨는가 분명히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 IQ 2자리도 답 나와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서 언약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척해서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설립 11주년 우리 감사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신약에는 여러분들 교회가 나오지만은 구약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 뭐 성막 성전으로 가고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는 한 나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내용들이고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벗어가지고 세계라는 개념으로 가면서 교회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은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5교회가 되어져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이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지역으로 뭉친 게 아니고 지역을 초월해서 뭉친 팀들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통칭해서 그냥 로마 교회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를 두고 예수님이 메시지 주시는 교회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받는데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때는 이 5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5개의 특징들을요. 뭐 구체적으로 뭐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 되는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도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교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요 이곳에 개척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죠. 뭐 교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요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무리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요. 무리는 여러분들 수천만 명 모여도 소용없고요. 한 사람의 제자를요 수천만 명의 무리는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파송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들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춘천이 여러분들 성시와 바람이 1930년대에 불었다 그래요. 뭐 일제 시대가 되지요. 아마 조금 변두리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성시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분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불었고 지금은 안 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춘천에 복음의 바람 반드시 불게 만들어야 돼요. 뭐 여러 사람이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 강조하는 그죠 저쪽에 이제 교회 안에 저 침례교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단 연구하는 단체에서 그것도 막 조사하고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가 욕할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저 양반들이 대단한 게요. 춘천에 무슨 바람을 불게 합니까? 부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요. 뭐 저희 집이 이제 아이파크에 사니까 여러분들 저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신희철 집사님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집사람 하나도 그죠? 복음이 뭔지 플랜카드 간판 안 붙여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양반들은 집집마다 뭔가를 붙여 놓는다니까요. 차에 여러분들 전부 다 뭐 붙여 놓고 있습니까? 뭐 부활 뭐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간판을 이렇게 카드를 붙여 놓던가 플랜카드 붙여 놓는 사람은 아 이제 저쪽 교회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죠? 뭐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이 맞으니까 뭐 이단이 아니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맞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요 춘천에 부활이라는 뭔가의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든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에 여러분 어떤 바람 불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바람 불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바람 불게 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 하신다. 이 바람 반드시 불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장하고 관심 없고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고요. 지렁이도 여러분들 그저 밟으면 꿈틀한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요. 우리가 이 춘천 현장에서 사회화원한 다음에 부름받아 갈 때에 최소한요 이 춘천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뭔가 복음의 바람을 불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죽을 자격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지역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딱 기억하고요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반드시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많은 렘넌트들 아니지만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을 가지고요 하나씩 둘씩 일어나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는요 렘넌트 운동 후대 살리는 교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렘넌트들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요 뭐 몇천억 지어가지고 교회 지어 놓는데 여러분들 20년 30년 지나면요 그 교회 텅텅 비어요. 텅텅 빈 정도가 아니고요 한 4, 50년 지나면요 이거 여러분들 누구한테 팔아넘겨야 됩니다. 관리가 안 돼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요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없고 이 일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년 전에 이곳에요 몇몇 분들과 함께 춘천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처럼요,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우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되는 방향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지 여러분들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참 시간 빠르죠. 여러분들 뭐 직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꼬맹이 때요. 여러분들 벌써 11년 전이니까요. 11년 전이면 직윤이 몇 살이고? 10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10살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옆에 놀고 있죠. 다들 게임하고. 그때예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시간 빠르요. 얘가 벌써 지금 이제 1년 재수했지만은 그래도 한림대 들어가가지고 좀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지난 11년 돌아보면서 어떨 땐 참 아쉬움도 남기도 남아요.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더 잘해야 될 건데 아쉬움이 남지만은요. 그러나 지난 11년 돌아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게 이 안디옥 교회라는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요. 뭐 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열심히 하지는 못했을지라도요. 한 번도 이 방향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 방향을 두고 빨리는 못 갔지만은요, 느리게 갔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요 지금까지 와왔고요.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방향 맞추고 지금까지 걸어와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방향을 두고 계속해서 가기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명령하셨냐면요, 뭐 많이 해라 잘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기만 가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여러분들 1등 2등 상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그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상 주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예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감사한 게 진짜 지겹고 딱딱하게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주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설교 제가 들어봐도요, 뭐 웃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중요한 학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은혜 받아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재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재주 없는 거, 사람 비위 맞춰주는 거요, 완전 꽝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 자체에 눈치가 없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늘 욕하는 거, 왜 그래 눈치가 없냐고.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 딱 봐,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비위 맞춰주면 좋아할 텐데 그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요,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커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꽝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위로받고 그런 분 여러분들 아예 그냥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미안한 부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를 돌아볼 때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겠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인격 가져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복음의 교회로, 복음에 의한 교회로, 복음을 위한 교회로요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삼천제자라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두고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라는 복음의 그릇 갖출 수 있도록요, 이거 갖춰야 삼천 제자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라는 복음의 그릇 갖춘 교회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릇입니다. 그죠? 교회의 크기 여러 가지를 갖추지만은 영적인 그릇을 갖추려고 기도하는 교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되는 교회, 완전 예수 되는 교회, 영원 예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세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생명과 제자, 후대, 현장, 지역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로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